복음서를 읽다 보면 진실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진실로, 이 단어는 헬라어로 뭐냐면 아멘, 그 말과 같은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말은 아멘,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 의미와 같은 거예요. 그죠? 이 아멘, 이 말은, 이 단어는 이 어떤 말을 할 때 앞뒤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멘 자체가 진심으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을 했으면은 그 뒤에 아멘, 진심으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로 어느 때 아멘 하지요? 기도 마치고 아멘 하잖아요. 그럼 그 기도 내용이 그대로 저의 기도 내용과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멘 그렇게 하잖아요. 찬양대가 찬양하고 나면 우리는 아멘 그러잖아요. 내가 부른 건 아니지만 이 찬양대의 찬양이 바로 저의 찬양이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마태복음 8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이 말을 보면 결국은 그 앞에 어떤 말이나 행동이 있었는지 요거 이제 살펴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어떤 행동이 있었기에, 어떤 말이 있었기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멘, 이 말이 나왔을까? 이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죠? 사실 사람들의 말이나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아멘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몇 군데 없어요.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지 사람의 말이라든가 사람의 행동에 아멘 이렇게 나오는 것은 극히 드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 극히 드문 몇 군데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백부장의 믿음, 이런 얘기로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이 백부장의 믿음, 이 백부장이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백부장이 예수님의 편에 나와서 간구했죠. 마태복음 8장 6절에 보면 제 하인이 중풍으로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사실 2000년 전 이 로마 군대의 초급 장교였잖아요. 백부장이면. 그럼 우리나라로 하면 중이나 대위 뭐 요 정도 되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자기 집의 종, 하인이 아프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신경을 쓸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신경 안 수도 있어요. 2000년 전 로마의 지배하에 있을 때 이 노예들은 사람 취급을 하지 못해요. 그냥 개, 돼지나 똑같아요. 여성도 그 당시는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아프고 그 하인의 문제를 굉장히 괴로워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결해 주겠다, 이런 마음 가진 것 자체가 이미 이분이 참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백부장이 제 하인이 아파서 몹시 괴로워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8장 7절에 보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겠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즉각적으로 대답하는 것도 또 쉽지 않아요. 제 하인이 아파서 너무나 괴롭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줄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랬더니 백부장이 다시 말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8장 8절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니, 병을 고치려면 저희 집에 같이 가주시죠. 아니면 예수님 저희 집에 오시기 힘드시면 여기 잠깐만 계세요. 제가 가서 얼른 제 하인을 데려올 테니까 안수하시든지 뭐 어떻게 하시든지 좀 고쳐주세요.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하인은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런데도
오실 필요 없습니다. 아니 고쳐달라 그래 놓고 간다 그러니까 왜 오실 필요가 없다 그러냐고. 이 백부장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실 필요 없이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래요. 말씀으로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멘 그랬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만 아멘 하는데 이 백부장의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아멘 그랬다니까요. 이런 일이 극히 드문 거예요. 극히 드문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8장 1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니 이스라엘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인데 누구보다도 예배를 좋아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랍비들도 있고 바리새인들도 있고 대제사장들도 있고 신앙생활 나름대로 열심히 잘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잖아요.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백부장의 말을 듣고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 말을 듣고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이게 어떻게 말이 되냐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훌륭한데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면 다른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 형식적인 율법주의에 빠져 있고 그들은 다 어떻게 해요?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이 백부장이야말로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백부장의 이 말에 예수님이 아멘 이렇게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죠? 백부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이 예수님의 말씀만 하시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고쳐줄게 이렇게 말했는데도 아이고 제가 감당할 수 없고요. 그냥 말씀으로만 해주세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백부장은 눈에 보이는 것 이거 믿는 거 아니에요. 경험되어지는 것 이거 믿지 않는 거예요. 그죠? 분명히 이 백부장의 아이는 중풍병자예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절망이에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 병을 믿는 것도 아니에요.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세상은 돈이 다 움직여요. 그죠? 돈이 힘이에요. 돈이 능력이에요. 돈이 군대까지 움직여요. 그러나 중풍병은 못 고쳐요. 돈이 중풍병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죽음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죠? 돈이 죄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죠? 중풍병을 고치고 죽음과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돈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영적인 힘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죠? 돈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세상에서는 돈은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않아요. 그죠? 이 영적 세계를 지배하는 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반응은 뭐예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런데 백부장이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그잖아요. 이방인인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닌데 그잖아요. 내가 헌금을 많이 할 테니까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 제가 내 재산을 바칠 테니까 예수님 내 하인을 좀 고쳐주세요. 제가 어떻게 하면은 주님의 제자가 될까요? 어떻게 하면 내 하인을 좀 고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백부장에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면 완전하다고 믿는 거예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시면 낫겠습니다. 이 믿음의 거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실 이 유대인과 같이 종교생활, 율법주의, 형식적인 율법주의
형식적인 믿음, 이거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자기의 열심을 믿고 그러잖아요. 어떤 현상을 믿고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백부장은 그거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영에서 원수도 무찌르고 이 성령의 검이 우리를 회복시켜주고 수술도 해주고 그런 역할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우리 앞에 있는 어떤 문제든지 우리가 극복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백부장은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해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렇죠? 결국 백부장은 이 백부장 자신의 믿음으로 이 하인의 무서운 중풍병으로부터 해방되게 됐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당하실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마귀를 물리셨어요? 다른 방법 없잖아요. 뭐라고 돼 있어요? 기록되었으되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친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세 번의 시험 모두 다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다 물리쳤다고. 그렇죠? 이 말씀이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거예요. 이 말씀보다 더 능력 있는 그런 무기가 없어요. 그런 검이 없어요. 이 말씀이 성령의 검이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해 보이지만 이게 강력한 힘이에요.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의 권능을 믿게 되면 이 말씀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말씀을 자꾸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렇잖아요. 내 영혼에게 말씀을 자꾸 들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참석해서 말씀을 듣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늘 연약해서 자꾸 세상에 휩쓸리고 우리의 생각이 연약해서 자꾸 다른 생각에 막 휩쓸리고 막 이리저리 끌려다니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예배를 통해서 아니지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한 거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이끄는 거지.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흐트러졌던 것들을 다시 한번 중심을 잡아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눈으로 읽고 입술로 고백하면서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영혼이 듣는 거예요. 내 마음이 듣는 거예요. 내 영혼이 말씀을 집중하게, 내 마음이 말씀을 집중하게, 내 몸이 말씀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소리내어서 읽으면 훨씬 더 중요하죠.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입술로 고백하면 어떻게 돼요? 내 귀로 듣잖아요. 눈으로 보기만 하면 눈으로 보지만 입으로 하면 입과 눈과 귀, 이 삼면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8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했어요?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 즉시로 하인이 나았다 그랬어요.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가서 보니까 하인이 난 거예요. 그렇죠? 이 백부장이 믿은 것은 어떻게 해요? 집에 전화해보고 났어? 이렇게 확인하고 믿은 게 아니라 지금 집에 가지도 않았어요. 백부장이 낫는지 안 낫는지 그거 확인도 안 하고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더니 믿고 간 거예요. 믿고 간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눈에 보여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귀에 들려져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서 볼 때는 뜬구름 잡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렇죠? 아니 뭐가 근거가 있어야지 뭔가 있어야지 아니 말씀으로 하옵소서 아멘 그리고 간다는 게 이 말이 되냐고요.
하다못해 뭐 약이라도 하나 좀 바꿔가든지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고 한 거예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이거 보면 허무맹랑하다 그러잖아요. 야, 뭐 근거가 있어야지. 하다못해 무슨 약이라도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떤 약보다도 중요하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떤 행동과 그 어떤 경험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죠? 경험이 우리를 확신하게 해준다고 믿잖아요. 그렇죠? 근데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은 그때그때마다 다 바뀌어요. 그때그때마다 다 달라요. 그죠? 지난번에 여리고성 이야기를 하면서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 아니다. 우리도 그냥 똑같이 돌면 된다. 그렇지 않아요. 성을 함락시키는데 여리고성만 돌면서 함락했지 다른 데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그때 상황마다 다르고 우리가 방법을 쫓아가고 방법만 하면은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아니라 뭐가? 원리가 중요해요. 원리. 그 원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은 뭐 수표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큰 금액들은 수표를 이렇게 끊잖아요. 수표 보면 돈 같지도 않잖아요. 그죠? 일반 돈 하면 우리가 이거 5만원권, 만원권 이게 돈이다 그러지만 수표는 이게 뭐 돈 같지도 않지 여기잖아요. 근데 수표를 가지고 은행에 가면 그 돈을 준다.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수표를 가지고 은행에 가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믿는 거예요. 수표를 가지고 은행에 가면 돈을 줄 것이다. 믿고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믿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수표보다도 더 확실해요. 수표보다도 훨씬 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것보다도 확실한 증거가 세상에 없어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죠?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을 하나님처럼 믿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말씀을 하나님처럼 믿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처럼 믿으라는 거예요. 그때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중풍병자를 다른 데서 고칠 때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상을 내가 가져왔던 그 들것을 들고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죠? 아직 몸이 일그러진 상태에 아직 낫지 않았어요. 그런데 일어나 걸어라. 너가 누워서 온 그 침상 그거 들고 내가 나가라. 아니 일으킨 다음에 나은 다음에 너 낫지? 이제 들고 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아직 못 움직여요. 아직 병에서 낫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했어요. 일어나서 이 상을 들고 네가 타고 네가 들고 네가 누워서 온 이 들것 가지고 나가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느낌도 없어요. 전혀 일어날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도 우리는 믿는 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겠죠. 나만 장군 이야기가 우리에게 대표적인 거잖아요. 6번째까지 물속에 들어갔다 와도 전혀 변하지도 않아요. 그죠? 그럼 마지막 7번째 들어갔다 나왔더니 나만 장군의 피부가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해졌다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행동하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느낌이 없어도,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는 힘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흔들리면 안 돼요. 온전히 말씀을 믿어야 돼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그려봐야 돼요. 현실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마음 뺏기지 말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약속의 말씀이 내 힘이고 이 약속의 말씀이 내 능력이고 이 말씀의 능력이 이 말씀이 곧 내 꿈이다. 꿈의 실현이다. 이렇게 믿으라는 거죠.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 그가 바로 아브라함이고 그가 바로 요셉이고 그가 바로 다윗이고 그가 바로 사도 바울. 그들은 다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거든요. 말씀대로 행하던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죠?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내 앞에 문제가 없어지지 않아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나는 그래도 믿겠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 믿음 아니겠어요? 그죠? 보이는 것이나 느끼는 것, 외형적인 어떤 것, 그것에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할 것이다. 그죠? 이게 병뿐이겠어요? 우리의 문제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말씀이 상황을 변화시키는 거지 상황이 문제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말씀이 상황도 변화시키고 말씀이 문제도 해결되고 말씀이 모든 것들을 다 바꾸는 거예요. 언제나 말씀이 있는 곳에 능력이 나타난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 믿잖아요. 신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눈에 보이도록 뭔가 하려고 자꾸 하잖아요. 그죠? 귀에 들리고 내 감각을 통해서 오감을 통해서 경험되어야만 이거 사실이구나, 이거 확실하구나, 자꾸 그렇게 신뢰를 하려고. 그러니까 자꾸 보여달라 그러잖아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뭔가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우상을 만든 거 아니겠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자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구해내는 하나님이다. 왜 그래요? 자꾸 눈에 뭔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면 안 믿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교회 생활 오래 하면서도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눈에 뭔가 보여야만 믿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말씀보다 돈을 의지하고 말씀보다 힘을 의지하고 말씀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 그렇죠? 경험으로 뭔가 자꾸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세상의 것들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만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만. 세상 사람들을 믿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비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우리는 말씀하고 상황하고 다르면 뭘 믿어야 돼요? 말씀을 믿어야 돼요. 눈에 보이는 상황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생활이죠. 말씀이 상황을 변화시키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변화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거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내 모든 질병이 해결됐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내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됐다. 이거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부욕케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이든지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신다고 약속하셨다. 이거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 삶 속에서 일어난다. 이걸 우리 마음으로 그려야 돼요. 마음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럴 거예요. 그래, 그게 최고의 믿음이다. 아멘,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아멘, 내 문제가 해결될 거다. 어느 때 아멘 하실 것입니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뛰어난 존재가 되는 것,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삶을 사는 것,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말씀으로만 가능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다른 방법을 통해서 내가 세상에 뛰어나겠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말씀으로 나는 이 세상에서 뛰어난 존재가 되겠다. 말씀으로 나는 이 땅에서 존귀한 존재가 되겠다. 그런 믿음, 그런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자, 이제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고백해야 돼요. 어떻게 고백해야 될까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앞뒤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죠?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하옵소서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아멘 하는 것을 우리의 영으로 들어요. 우리 마음으로 들어요. 그게 바로 진짜 믿음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아멘, 알았다. 내가 믿은 대로 내가 해줄게. 내가 믿은 대로 열매를 맺게 해줄게. 내가 믿은 대로 되어지는 것을 너가 볼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상황이 아니라, 경험이 아니라 백부장처럼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로, 뛰어난 존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